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형통.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늘마다 잘 되고 계속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도 그런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형통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특별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꿈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들은 도단에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은 20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임을 얻어서 잠깐 좋긴 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누명을 씌워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자,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감옥을 연상하는데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이 옥이라는 히브리어가 보르인데요. 보르. 뜻이 뭐예요? 구덩입니다. 구덩이. 도단에서도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구덩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요셉이 큰 구덩이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이 어떤가요? 17살에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어떠신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요셉의 인생을 봤다면 참 지지리도 복없네. 인생 꼬였네.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고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형통하다, 형통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요셉은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불행하고 억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문제도 없고 무조건 잘 되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의미인 것이죠. 자, 형통의 히브리어가 원어가 찰라흐입니다. 찰라흐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산을 넘어가는 것이고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고요. 돌파하는 것이 바로 찰라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였을 때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열리고 그 열린 홍해를 건너가는 것.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강을 건너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다른 의미의 형통인 것이죠. 요셉은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다시 살아서 나왔죠. 노예로 팔려갔으나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으나 죽지 않았고요. 감옥에 던져졌으나 다시 살아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요셉처럼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장애물과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던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듯이 우리도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수렁,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요셉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장애물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 찰나흐예요. 그 형통하게 하시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셉이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구덩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제가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치과 의사분이요, 2층에 개업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 3층, 4층에 독서실이 있었는데요. 그 독서실을 다니는 어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만났대요. 그 중학생이 참 인사성이 밝아요.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참 기특하다, 요즘 아이 같지 않다 말하면서 예의 바른 친구구나 하면서 좋게 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중학생이 쭈뼛쭈뼛하면서 그 치과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할머니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지금 틀니가 망가져서 식사를 못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집에 돈은 없고, 선생님, 저희 할머니 틀니 좀 해주시면 제가 그 병원 화장실을 청소할게요. 제가 청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할 테니까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할머니 모셔와라 해가지고요, 그 틀니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해드렸더니 그 중학생 친구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돕고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학원도 못 가요. 문제집 살 돈도 없어요. 과외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이 좀 한가할 때 찾아와서, 선생님, 이 영어 문제 좀 알려주세요. 막 그런 영어 문제 물어보고 수학 문제 물어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 의사 선생님이 정석 그것도 막 사주고 그러면서 막 과외도 해줬대요. 그래서 한 얼마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는데 갑자기 그 독서실이 문을 닫고 학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다니던 그 친구가 발길이 이제 끊어지면서 몇 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그 중학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몇 년 만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걸 알지. 잘 지냈냐? 선생님, 저 이번에 의대 갔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때 저한테 너무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선생님 덕분에 의대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인사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참 어려움 속에 있었죠. 가난과 어려움, 큰 낙심 중에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주를 믿어준 할머니가 있었고, 또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또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고, 그들의 응원과 도움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죠? 그 어려움의 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이게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잘 넘어왔어요. 산을 만나면 산을 넘어왔고, 강을 만나면 강을 건너왔어요.
우리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문구가 어떤 문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지금 감옥이지만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그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때도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놀 때도 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며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틈만 나면이라는 그 예능이 참 재밌는데요. 틈만 나면 가서 뭐 하죠? 게임하고 막 선물 주고 하는데 우린 틈만 나면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요셉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용히 은밀하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니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쉽게 거절할 수 있었고 또 그는 어딜 가나 최선을 다했죠.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 나아갔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통 비결의 세 번째는요, 절대 순종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가? 나는 왜 노예로 팔려야 하는가? 나는 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이 되는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여곡절 속에 애굽의 총리이신 요셉은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감옥으로 인해, 흉년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가족들을 구하고 또한 애굽으로 이주시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결국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은 약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문제가 생길까?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되었듯이 나중에서야 안개에 거치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많죠. 죽이려고 모의했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채색 옷이 벗겨졌고 예수님도 병사들에 의해 옷이 벗겨졌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대신으로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과 예수님도 유혹당하셨고요. 거짓으로 고발당했고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셉은 흉년으로 인해 죽을 뻔한 자기 가족과 애굽 백성들을 구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내어 있는 인류를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구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총리 대신 되었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하였다, 구하였다가 주제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인류를 구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굴레에 빠져있는 저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중보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시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